되죠. 모든 가정이 아마 꿈으로 첫 발을 디디게 될 겁니다. 아름다운 꿈일 거고 또 행복한 꿈일 것입니다. 그 꿈꾸는 가정, 그렇게 시작한 가정, 게다가 그 아름답고 완전한 꿈은 누구와 함께 꾸기 시작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꾸게 되죠. 사랑하는 아내,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행복일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꿈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조건은 무엇에 맞아야 되냐면 그 꿈을 이루기에 합당한 적당한 나의 파트너를 찾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 배우자를 찾는 순서라고 합니다. 듀오라는 그 사람을 맺어주는 일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뽑는 그러한 첫 번째 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와 다 같은 그러한 성격, 답을 먼저 말해버렸네요. 우리와 다 같은 생각으로 아마 답을 했을 겁니다. 먼저는 뭘까요? 성격이랍니다. 성격이 좋아야 된대요. 무엇보다 성격이 좋아야 된대요. 많이 지혜로워졌어요.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많이 지혜로워졌습니다. 그저 내가 어떻게 하든 성격이 좋아서 나를 다 받아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성격이 우선순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외모랍니다. 외모. 성격만 좋아서는 안 되지요.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보기에 괜찮은 외모가 아무래도 중요했나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우리가 꿈꾸는 그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나? 그것이 1, 2, 3위. 자, 이 조건만 맞추면 완전하겠죠. 네. 성격 좋아요. 또 외모도 받쳐줘요. 또 경제력도 있어요. 그러면 그 행복이 우리의 가정에 선물처럼 밝게 빛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내 배우자의 조건, 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 어떤 기준에서 좋은 성격이고 어떤 기준에서 괜찮은 외모며 어떤 기준에서 괜찮은 벌이냐 이거죠. 자, 저는 아직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솔직함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성격이면은 좋은 성격이에요. 다른 사람은 좀 까칠하게 보는데 아니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잘 들어줘. 얼마나 좋은데 내가 기준이에요. 외모도 보세요. 외모도 보면은 정말 아이들 표현이 나올 뻔했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하죠. 끝내주지 않냐?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주면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결혼식에 최고의 미남과 미녀로 들어가는 듯 그 환상 속에서 환하게 들어가요. 오늘 대체로 이제 부부끼리 앉으셨을 텐데 한번 보시죠. 굉장하죠? 네, 굉장합니다. 완벽하죠? 흠이 없죠? 누구의 기준에? 나의 기준에. 내 기준, 내 눈에.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씌었다 그러죠. 뭐가 씌었다고요? 콩깍지가 씌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는 콩깍지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정말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네, 경제력도 보면은 내가 좀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경제력을 경제력으로 인정해요. 내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경제력. 그렇다면 이러한 이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그렇게 찾고 기다리고 고르고 골라서 딱 만났어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렇다면 그 가정에서 꿈꾸는 행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가 뭘까요? 행복이어야 하잖아요. 왜? 그 꿈을 가지고 모였으니까, 그 사람과 그 남자가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시작했으니까 완전한 만남, 그 속에서 완전한 행복,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가정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가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가정은 무너짐입니다. 무너짐.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여러 조건들, 여러 그 구성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관계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완벽한 관계여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가정에서는 인정해 주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하잖아요. 밖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가정에 들어와서는 위로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는 그런 가정인데 가정에서 받지 못해요. 가정은 울타리여야 해요.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그 울타리 안에서는 평안을 맛봐야 돼요.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요즘에 제가 그 신조어가 아닌 신조어인데요. 이미 한참 됐죠. 그 고독사라는 이제 가정에 대한 이 설교 본문이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좀 이것저것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고독사라는 단어가 툭 튀어 올라와요. 우리가 다 아는 문제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됐고, 아니 이제는 노령화 사회가 되어갔기 때문에 고독사, 외로우신 어르신들이 이제는 돌봄도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혼자 생을 마감하시지, 이게 고독사라고 우리는 아마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깜짝 놀랐습니다. 고독사가요, 이제는 노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최근 5년 동안에 고독사라는 정의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5년 동안 3,3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독사라는 정의입니다. 2014년에 538명, 15년에 661명, 16년에 750명, 17년에 835명, 18년 6월까지 보았는데 그때 이미 500명이 넘었어요. 뭡니까? 매년 몇 명씩 늘어나요? 100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100명씩. 더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2016년에 노인들이 아니고 20대와 30대의 고독사가 328건이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고독사의 약 40%를 누가 차지하는 줄 아세요? 50대를 중반으로 40대 후반과 50대 그리고 60대 초반이에요. 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 20대와 30대 청년들의 고독사 328명 가운데 48건으로 1위를 한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1위 한 곳이에요. 어딜까요? 놀라지 마세요. 강남이랍니다. 강남. 가장 풍요롭다고 생각되는 강남에서 청년들의 고독사예요. 자살이 아니고 고독사예요. 자살도 포함이 되지만은 고독사가 전국에서 1위를 했어요.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강남이에요. 모든 한국의 아름다움이 다 모였다라고 하는 강남이에요. 부의 중심지예요. 빌딩 숲입니다. 그곳에 청년들이 고독사로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아니에요. 외로워서입니다. 고독사한 사람들의 흔적에는 독특하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고독사하는 사람의 마지막 벗, 그 곁을 지켜준 것이 뭐냐면은 술병과 이력서예요. 술병과 이력서.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다 안 되는 그 사람을 실패자, 루저라고 말을 해요. 집에 가서도 위로받지 못해요. 이력서를 써놓고 생을 마감합니다. 왜 그런가? 왜 가정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또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청년들, 청장년 20대, 30대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청소년들이 하루 동안에 정규 수업 말고 그 정규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숙제한다든지 이런저런 참고서를 들여다본다든지 공부하는 시간이 190분 정도래요. 190분. 해야만 하는 숙제인 거죠. 그런데 가족과의 대화하는 시간은 만나는 시간이에요. 대화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 다 포함해서인데 13분입니다. 13분을 가족과 함께 눈을 마주보고 190분을 참고서를 들여다보고 종일 교실에서 앉아서 못하면 안 되는 수업을 듣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의 10명 중에 3명이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해요. 3명이. 아이들의 꿈은 뭘까요? 우리들과 같아요. 화목한 가정. 아이들의 꿈, 첫 번째, 화목한 가정. 우리가 가정을 만들었던 그 꿈과 같아요. 그런데 고독사는 매년 100명씩 늘어나요. 이것은 제가 그 시작이 좀 이르면은 하고 늦으면은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직 와닿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요거 하나만 더 나눌게요. 이거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그제 여기 이 산떼빌 마을에서는 동네 잔치를 했습니다. 먹거리가 몰려와서 막 밤에 한 11시가 되도록 막 시끌벅적하면서 아주 축제를 했어요. 거기서 저도 저녁하지 말고 거기서 뭐라도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 해서 나갔는데 우리 교회 아이가 한 명 이렇게 막 뛰어와요. 친구들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신이 나서 막 뛰어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하고 손을 딱 얼굴 앞에 이렇게 갖다가 댔어요. 깜짝 놀라요. 그 아이가 저를 보고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 머리가 이렇게 쭉 빗었어요. 그 아이가 나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은 나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나쁜 사람인 줄 알았대요. 저는 걔는 그러고는 떠나갔지만은 저는 않아요. 어저께도 나눴어요. 왜 우리의 아이들이 낯선 사람 하면은 나쁜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지 봤어요. 아이들이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 통로를 만나는데요. 교실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고 학원에서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는 그러한 그 관계 말고 아이들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채팅 앱이에요. 앱. 만남 앱. 그 앱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요. 우리 전화기 이렇게 딱 키면은 앱들이 많이 뜨잖아요. 그 앱 가운데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앱이 있는데 뭐 은밀한 만남에서부터 원하는 사람까지 자그마치 그 앱이 현재 130여 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안 놀라시는데
그 130여 개 앱을 등록하는 절차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내 별명, 이름 본명도 아니에요. 내 별명, 그리고 나이, 그리고 성별, 내가 남자냐 여자냐, 그것만 기록을 하면은 등록이 돼요. 설령 주민등록 미성년자는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 기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어느 부모님들의 기록, 주민등록 번호 모르는 자녀들이 많지 않아요. 여성가족부의 발표입니다. 제 추측이 아니에요.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청소년들의 74.8%가 이 채팅 앱을 통해서 만남을 경험했는데요. 조건 만남이었습니다. 조건 만남의 의미 아세요? 75%가 10명 중에 7명이 넘도록 이 채팅 앱을 통해서 낯선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한 모델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타이핑을 했답니다. 16세 조건 만남 원해요. 이렇게 썼대요. 한 줄. 근데 몇 분 만에 고등학생에서부터 30대 이르기까지 약 30명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 어디냐? 갈 수 있다. 그 아름답게 꾸었던 가정에서 행복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낯선 곳에서 찾아보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육이 부족합니까? 해준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꿈꿔왔던 것을 준비해주지 못했나요? 아니에요. 다 넘치도록 준비해줬고, 아니 도대체 너에게 못해준 게 뭐냐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칠해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고독 사는 우리 청년들 100명씩 늘어나는 이 숫자가 줄지 않느냐고요. 왜 채팅앱의 그 음란한 만남들은 멈추어지지 않느냐고요. 성인과 청소년의 구별이 있습니까?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단지 숫자만 존재해요. 성인들의 세계가 청소년들에게도 일반화가 되었어요.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이리저리 둘러봐도 이유는 하나예요. 신앙의 부재입니다. 신앙이 사라졌어요. 신앙은 위를 보는 것이랍니다. 신앙은 위를 보는 것이래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신앙에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그저 하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을 보는 거고. 왜냐하면 그 하늘과 이 땅이 다른 것은 이 땅은 제한적인데 그 하늘은 영원한 거거든요. 신앙은 영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시 누리고 잠시 즐기고 잠시 지나갈 것에 마음을 다 주질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왜? 우리 마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감추어진다면, 닫혀진다면 깜깜한 암흑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땅의 삶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 살면 되는데 뭘. 그러니 저 영원한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달리다가 막다른 골목에 부닥치면 깨지는 거예요. 안 되면 주저앉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면 극단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대한 극복의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나열한 그 아픈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그들은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애들 다 그래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성도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 세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평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겪는 그 고통을 굳이 감수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지, 공부가 우선이지. 급한 것부터 해야지. 직업이 우선이지. 직장이 우선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 말을 못한대요. 왜? 아이들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단절이 시작이 되어져.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불편함을 계속 겪다 보니까는 그래, 편한 대로 해. 난 널 믿어. 위로가 돼. 마지막 위로가 돼. 자,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끝나서 되는 가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꿈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기도 가운데 오늘 부르실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아니라 누가 오든 누가 오지 않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어요.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자손의 복을 말합니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후손에게 복이 있도다. 후손을 이야기해요.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세요. 천대까지. 천대까지. 19박이 10. 완전한 천대까지. 영원한 그 나라에까지 은혜로 가리우겠다는 거예요. 당대보다, 지금 우리 시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세대가 더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 당대에서는 기꺼이 십자가 안 지겠어요? 기꺼이 기도 안 하겠어요? 기꺼이 수모 안 겪겠어요? 기꺼이 증거 안 하겠어요? 당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더 복을 받는 길이라는데.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계명을 지켜 내 명령을 따르면 그들과 더하기 그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원하심은 이거예요. 행복이라는 그러한 어떤 그 주제가 아니라 그 행복이라는 주제에 영원이라는 시간성을 주신 거예요. 영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요. 그 영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없어요. 선생님도 못 줘요. 회장님도 못 줘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영혼을 우리의 가정이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시각은 더 멀어질 거예요. 더 길어질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누리고 헤어질, 잠시 먹고 다시 고파질 남의 것으로 유산 삼지 말고 영원할 것으로 유산을 삼아서 이거는 꼭 받아야 돼. 이거는 꼭 누려야 돼. 이거는 놓쳐서는 안 돼. 우리가 유산에 도장 한번 찍으면은 신앙에는 도장 10번, 100번을 찍어서라도 이것만은 전승하고 가리라. 이 작정으로 우리 자손들의 복을 빌어줄 생각이 없으세요? 자손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일어나실 생각이 없으세요? 영원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단거리 꿈을 꾸지 말고 장거리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신앙의 유산을 받기만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세요. 3절 말씀에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아, 우리가 꿈꾸던 거 그거 여기 있네. 그게 여기 있네.
그게 우리 복된 가정을 채울 거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라고 해요. 그 재물을 채울 분이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상식 같지요?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일하지 않아서 월급이 적습니까? 일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이 벌이가 없습니까?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뛰어도 그 수고만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4절 말씀에는 흑암 중에도 빛이 난다고 합니다. 흑암은 깜깜한 거예요. 그 흑암 중에 빛이 난대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34편인데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과 찬양은 어울리질 않아요. 밤은 답답하고 깜깜하고 그 끔찍한 자리인데 거기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답답한데, 막혔는데, 일이 안 되는데, 눌려 있는데 거기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가 있대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서 있으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모든 종들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종들은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삶이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의 성전이라면 암흑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암흑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암흑을 물리칠 빛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흉한 소문, 세상을 덮고 있는 흉한 소문. 저는 이 흉한 소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8절 말씀이 왜냐하면 마음이 견고하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는 공통점이 흉하고 두려운 세상의 소문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문이에요. 뭡니까?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뭐 남북 간의 관계, 뭐 이 핵무기 이런 것들도 우리의 두려움이 됩니다. 그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은 뭐 세계의 경제, 그것도 두려움이 됩니다. 한번 우리가 일어나려고 해도 어느 나라에서 뭐 이자만 조금만 놀려도 깨갱하고 그냥 무너지는 것이에요. 무너지는. 그 세계 경제도 두려움이 돼요. 질병도 두려움이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담대하고도 강력한 심장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그 심장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바뀌지 않을까요? 가정에서의 소리는 변하지 않을까요? 가정의 색깔은 바뀌지 않을까요?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두려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마주 본다는 뜻입니다. 마주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 영광의 하나님을 마주 볼 때에 그 영광의 찬란한 빛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보고 싶으나 죽지 않을 만큼 저들을 포옹하는 그 영역을 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너머에 여전히 누가 계세요? 엄위하신, 죄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경외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 넘어와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의 경외로 바꿔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준비된 것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복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2절과 4절에서는 정직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직한 자.
정직하다라는 말은 곧다라는 뜻이에요. 곧다. 휘어지지 않았다. 곧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삶의 어떤 방법이나 방편이 아니라 방향을 이야기해요. 방향.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으로 사는지, 얼마나 누리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우리 삶을 지탱해 주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가정,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고 계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넓은 평수로 가십니까? 성공으로 가십니까? 평안으로 가십니까? 장수로 가십니까? 건강으로 가십니까? 대박으로 가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디로 가느냐? 아무쪼록 복된 가정을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이레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직진하는 정직한 자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전부입니다. 맞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찬 것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한 발자국 같이 내딛는 복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